고달픈 삶의 은혜도 묻어주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분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듯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찾아주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명절 끝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은 특히 6월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이 정도가 이제 막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또 어찌 보면 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뭐 같이 모여서 뭐 어떤 행사를 갖고 하는 일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마다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골에서부터 막 명절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먼 길을 오고 갔기 때문에 뭐 그들이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시간에 이제 명절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목마름을 해결할 길을 찾을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편의점에 가면 뭐 1,000원 또 아니면 몇백 원만 주면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면 되는데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생수가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뭐 돈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생수를 나한테 사 먹어라 라든지 유대인들만 와서 뭐 생수를 마셔라, 예루살렘 어디 소속들 서울 시민들만 와서 마셔라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뭐 시장통에 쉽게 말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거의 막 인파들이 막 몰려서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생수를 달라고 달려들면 어떠시려고 이러실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마시게 할 수 있는 생수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수를 공급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생수, 예수님이 준비한 생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생수를 주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 배에서,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다고 준비했던 생수는 그러니까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 세상의 갈증과 마음의 목마름과 우리의 인생의 지침과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외침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마시지 못해서 생긴 결과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갈급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갈급한 거예요. 목마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잠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생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은 마시면 시원하죠.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고 또 날씨가 이렇게 더운 날은 뭐 금방 또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목마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 우리의 모든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생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신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마시면 영혼이 해결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수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마시는 겁니다. 일시의 해결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내가 뭐 해먹고 살지,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그리고 내 모든 재산도 없고,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어린 시절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때까지도 부모님이, 아버지가 특히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뭐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결단하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니까 앞으로 내 인생길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뭐 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라, 뭐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시면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셔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박의 겉만 핥으면 수박이 무슨 맛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수박을 갈라가지고 칼로 잘라서 수박을 깨물어 봐야지 정말 이 수박이 달고 시원하고 맛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만 와서 자리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이 예수님이라는 생수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배고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4강까지 올라갔던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히딩크 감독의 인터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강까지 올라갔으니까 만족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런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기고 싶은 거예요. 더 발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제 배고프다고 표현합니다.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는 것은 배고픈 자가 부족함을 느끼듯이 모든 부족함을 배부를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채워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맞지 않고 해결되고 채워주는,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할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분명히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냐 하면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이게 생수입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천지 창조하실 때도 같이 계셨어요. 계속 계셨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활동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비로소 성령께서 각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허무한 시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지금 옆에 생수가 막 철철 넘치는데 그거를 쳐다보면서 목마르다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퍼마시면 되는데, 믿음으로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 마시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하여 깊이 경험하고 그 맛을 알고 그리고 마음껏 우리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그 성령으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처럼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또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우리를 목마르고 지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아픔, 우리를 피곤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온갖 종류의 환난과 또 근심과 시험들, 또 상처들, 낙심, 좌절,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목마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조그만 물이 있으면 허겁지겁 그 물을 마시면서 겨우겨우 우리가 목마름을 일시만 해결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 와서 주님 목마릅니다. 그러면 물 한 모금 마시고 끝나고, 이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 컵만 주십시오, 주님 이거 가지고 내가 아껴서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강물에 잠기듯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요. 우리 안에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해갈되지 않는 갈증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안 되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쉬어야 돼요. 좀 쉬어야 됩니다.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쉬십시오. 지금 안 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쉴 수가 없어요. 왜?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쉴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주님이 생수라는 것을,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차단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게로 오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의 가지가 원줄기인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말라서 비틀어지고 땔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있을 때 잠깐 물을 부으면 나무가지가 축축해지겠지만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노크 소리,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문 못 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대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초청 앞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막 넘치는 성령의 물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못 마시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마름이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은혜 받은 것도 무슨 수련회 한번 갔다 와서 은혜 받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목마르려고 해도 목마를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공급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해결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우리의 인생의 생수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우리의 목마름에 해결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들 찾아보고 애써보고 힘써봤습니다. 내 명예, 돈, 자식,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생수를 막 퍼부어 주시려고.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생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목마름의 정도에 상관없이 내 인생은 이거는 안 돼. 예수님이라도 내 인생에 이렇게 내 인생의 밑바닥을 예수님이라도 건져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무조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마음껏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이 순간 이후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순간,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순간 주님께서 내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을 목마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급하십니까? 오늘 해결받을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 행사와 사역들을 통하여서 내 모든 목마름도 해결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자녀들이 목마름이 해결받고 예수로 풍성하며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배고픕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이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완전한 생수가 되신 우리의 모든 영적 육적 갈증을 해결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오직 우리의 생수이신 주님을 믿고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